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에스겔 요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요절에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국에 사로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데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목적은 여호와께서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교재는 제 11권 5855페이지에 보시면 제 3절이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이고요.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 이렇게 나옵니다. 제 3절이고 우리는 앞에서 2절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애가 전체 내용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2절의 끝이 난 내용이었죠. 2절 때리고 싸매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본문에 보면 5장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애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 예레미야 애가 내용으로 보면 애가지만 우리 전체 범위로 보면 심의심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번에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장면은 하나지만 그 장면이 바로 뽑으심도 되고 그래서 애가인 거고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나 그 애가에 나타난 뽑으심의 내용이 바로 하늘에 있는, 자, 아까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5장 19절에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 여호와여 주만 영원히 계시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불에 타도 예레미야가 시기가 망한 후 한참 지났고 오히려 1차 포로가 가까워 오는 시점이라 그랬었죠. 1차 기한 26년 정도니까요. 3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기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그냥 끝내지 않고 애가를 통해서 그 지나가고 있는 앞으로 이제 26년 후가 되면 이제 1차 기한이 시작되는데 눈에는 슬픈 노래지만 진짜 이게 구조죠.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죠. 35년이 흘렀어요, 이미. 분명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 있고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는데 뭐가 시작이 되고 있냐 하면 심의심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뭘 알게 되냐 하면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 16절의 언약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에스겔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입니다. 2차 침략이 끝나고 이제 5년이 흘러요. 3차 침략이 한 11년가량이 남습니다. 그 2차 침략이 끝났다는 말은 2차 침략을 겪은 거죠. 흩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미 잡혀가 있는 몸이고요. 잡혀가 있는 그 발광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너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 말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전할 자는 전하게 되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망할 자는 망할 것이고 그건 너가 알아서 할 바가 아니고 전하기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859페이지에 가보시면 5858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아까 예레미야가 몇 장 몇 절을 살펴봤냐 하면 5장 19절을 살펴봤습니다. 맞죠? 그 두 번째 단락에다가 메모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 참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에스겔 서론에 보면 이게 매년마다 이게 강론집이 더해가기 때문에 585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언약이 바로 영원한 로고스인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페이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5858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은 앞으로 신약으로 넘어가고 계시록까지 넘어가는데 언약 위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제일 왼쪽에 뭘 그리냐 하면 로고스라고 씁니다. 맞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계시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림이 도표가 여호와 계시로 가는 그걸 확정짓는 내용이 선지서 에스겔에 나옵니다. 자, 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예레미야 5장 19절을 읽었었죠. 그죠?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3대 언약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원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페이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온다? 앞부분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뽑고 심으심을 가지고 온다는 걸 꼭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저는 페이지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흩으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3장까지 나와 있는데 흩으심에 대한 내용 거의 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1권 내용을 어쨌든 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이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로잡힌 지 이제 5년인데요. 그 24장까지가 흩으심이잖아요. 그 흩으심인데 이제 3차 침략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차 침략이 사로잡힌 지 11년 만에 일어납니다. 다시요. 사로잡힌 지 5년부터 에스겔을 부르는데 그 2차 침략이 여러분 597년이거든요. 597년에 3차 침략으로 잡으면 1, 2년은 상관없습니다. 597년을 잡으면 5년이 지났다는 말은 592년이나 3년이 돼요. 592년. 본문에서는 593년으로 보고 있죠. 이건 이제 잡힌 연도를 포함한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597년에서 5년이 지나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잡힌 지 5년이 나옵니다. 메모 여러분 되어 있을 걸로 압니다. 8장에 가면 잡힌 지 6년이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잡힌 지 7년이 나옵니다. 그럼 아직까지 24장까지 아직 안 왔죠? 맞죠? 자, 그러면 9장까지 24장에 가면 잡힌 지 9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24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잡힌 지 5년, 6년, 7년, 9년에 걸쳐서 4번 동안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하시려고? 흩는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면 흩는다는 내용을 왜 알려주느냐? 흩어질 때 누가 약속한 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로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또 가져와야 돼요. 심으심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죠. 이게 대선지서 4권하고 소선지서 어쨌든 12권이지만 한 권으로 본다면은 5개의 겹겹이 쌓여 있는 바로 이 비밀 속에, 바로 이 말씀 속에
모형과 실체가 교차되고 또 실체가 시작하는 완벽한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잡힌 지 5년, 잡힌 지 6년, 잡힌 지 7년, 잡힌 지 9년, 잡힌 지 9년이 24장 1절, 1장 1절, 8장 1절, 20장 1절, 24장 1절. 자, 네 번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망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멸망이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구성은 메모해 보시면 7장까지 선지자를 소명합니다. 내 말만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럼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 3직 중에 선지자직을 통한 성취가 먼저 나오는 게 저는 선지서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페이지를 그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 원인도 이유도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16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이 장차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빼고는 오늘도 나옵니다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아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디서부터 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에서부터 하고 있고 예레미야에서 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요? 에스겔에서 하고 있고 다니엘에 가서 확정을 짓고 12소선지에 가서 12명을 급하게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이미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파견하고 보냈던 4명의 대선지자와 서선지사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해주고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마태복음의 선지직을 통한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연결성의 조합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볼 거지만은요. 29장, 30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29장에서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부릅니다. 5번을 시기를 알려줍니다. 아까는 5년, 6년, 7년, 9년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29장에 이제 10년째 부르거든요. 10년, 11년, 11년 두 번, 12년 두 번. 12년은 그러면 망한 다음입니다. 망한 다음이에요. 자, 그럼 5번, 토합 한 9번 부르는데, 그러면 29장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는 흩으심이 아니라 뭐다? 모으심. 모으심의 절정은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에스겔 몇 장부터 40장에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보좌는 어디서 이미 약속 보여주셨던 아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 나타난 무슨 보좌? 여호와의 영원한 보좌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절대로 떼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5860에 보시면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럼 선지자는 임의로 마음대로 와서 자기 말을 하느냐? 아니고요. 5860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 26장, 신명기 28장 나옵니다. 눈으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나오고요. 신명기 8장 5절이 나옵니다. 전부 다 선지서의 근거입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기를 말하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장소가 나옵니다. 자, 어디가 열려요? 이게 왜 하늘이 열리고가 나올까요? 예레미야 예가와 직접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 열리며 누구의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십니다.
자, 때는 2절에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 5월 5일. 자,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누구의 권능이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이고 하늘에 속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무게가 강한, 무게가 있는 말인지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블랙홀의 비밀이 거의 열린 것처럼 온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주먹만 한 무게가 지구의 몇 배가 된다는 놀라운 여러분 블랙홀의 비밀을 들었을 겁니다. 그게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1절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네, 정신 나간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괴로운 구조입니다. 네, 말에 여러분들 저자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텐데, 네, 두 과학자가 다 죽은 시대에 살고 있고, 아니 한 과학자가, 천재 과학자가 죽고 한 과학자는 비겁하게 보냈던 편지가 신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 시대고,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 시기에 살고 있고, 저희들은 개념 하나가 우주보다가 더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5864에 가시면 폭풍과 구름 속의 불에서 나타난 생물의 이상을 증언합니다. 네 생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들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요. 특징이 뭐냐 하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시기로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두 번 망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뭐 한다? 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 네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바퀴들은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여기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나타나죠. 1장 20절 한번 볼게요. 네 생물들이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이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어떻다? 두렵다. 1장 2절인가요? 창세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목까지, 궁창까지, 그 궁창에 쏟아낼 마지막 일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8 식구 남기고 다 죽인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까지 모든 구약의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것과, 여러분 어디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후자겠죠. 노아 8 식구 때는 성전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룬다고 하니까 받는 에스겔 입장에서도 이런 이상 받기 힘듭니다. 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받는 이상 속에 예루살렘 성전은 보호되는 이상을 받으면 좋은데,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뭘 무너뜨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데 사용한다? 이걸 선지자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와서 나라를 좀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당신이 처참하게 찢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짐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이사야부터 소선지서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리스도의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처음 가르쳐 주신 거고요. 자, 열린 하늘에 보여준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무게는 저는 블랙홀에 비교할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의 모든 개념이 그렇습니다. 모든 개념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요 말은 떼다가 쓸 수 있고 요 말은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개념이라면 철학 공부가 낫죠. 훨씬 재밌고 요리하기가 쉽고 아니요. 성경에 있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수단이 되고 깨닫게 하시면 어떤 개념 하나도 누가 함부로 풀 수 없는 그렇죠. 인간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5870페이지에 가시면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인자라는 말이 2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로 번역이 되겠죠. 메시아와 물론 연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를 수신하는 대상이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뭐 하냐면 통칭하는 겁니다. 모두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내용이 어디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남쪽 유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된 거죠. 왜냐하면 40장에 가면 45장에 가면 47장 48장 죄송합니다. 47장 48장에 가면 에스겔을 통해서 분배해준 땅이 유다만 있습니까? 12지파가 다 나옵니까? 그렇죠. 우린 2장에서 지금 47장 8장 모으시는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호칭을 2장에서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남쪽 유다나 예루살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720년에 망했으니까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고 흔적도 살펴볼 수 없이 한 3대가 혼혈이 됐으면 정체도 알 수 없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가시면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가 있습니까?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책을 펴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흩으심이라 그랬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3차 침략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좋은 거, 너 듣기 편한 거, 말하기 좋은 거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3장 11절 볼게요. 자, 3장 3절을 먼저 볼게요. 자, 책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아까 쓰여졌던 내용으로 보면 재앙과 맞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인데 여러분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배가 입술이 달아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네, 꿀 같은 거죠. 이건 누구 기준일까요? 여호와의 기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11절에 나옵니다. 답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더라. 정해진 바 뜻을 전하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는 누구의 정하신 뜻을 모르면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에스겔 시대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을 등장시켜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맞죠? 에스겔에 나왔고 예레미야에 나왔고 에스겔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은 또 나오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친구들과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에게 이제 모함을 당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죽을 뻔하잖아요. 거기서 다 살려내죠. 그러면 선지자직을 완수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 실체로 이루시는 내용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내 말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가 신변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너 말을 듣지 않아도 망할 자는 망하지만 너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고, 자, 그리고 전해서 돌아올 자는 너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너가 안 전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게 3장의 587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 해요? 선지자의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 에스겔의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게 하고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3장 26절에 보면 입을 닫아버려요.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뭐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니까 패역한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하면 제일 좋아요? 패역했더라고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나 이사야나 전부 다 하나님한테 죽여달라는 말하고 에가도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선지자가 바로 여기서 준비하고 계신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가면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수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390년, 40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장에 가시면 자 5889에 가면 그냥 몸은 그대로 좀 놔두시지 흉한 꼴로 만들어버려요.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볼까요? 머리와 수염을 깎아 흩어 여호와의 칼과 불로 인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처참한 예언을 합니다. 자, 백성에게 어떤 벌이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11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누구를 안다? 예. 5절 1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요? 번역 잘못됐는지 아닌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맞아요. 위로를 받을 만큼 시원하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또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애석해하고 후회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맥락이 아니면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초점을 맞추면 애석한 거예요. 그럼 뭐로 보면 흩는 데 초점을 맞추면 시원한 거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언어로 시원하고 속이 시원한 거고요. 그러나 뭐로 보면 앞으로 뭐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녀 고기를 입에 넣은 상태에서 심으심을 예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뭐 한 거냐 하면 애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때야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예, 이게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릴 때만, 싸맬 때만 아니면 모을 때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멸망 전에도 4번에 걸쳐서 나왔다 그랬고 심으실 때도 5번에 걸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나타난 그 뽑고 심으심에서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후반부의 심으심에서 해당하는 내용 중에 보면 31장 33절에 거기에 새 신을 부어서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지식을 심어두는데 귀에다가 대고 여호와를 알아라고 알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잘 보세요. 여호와를 알릴 필요가 없는데 알릴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에스겔에 오면 뭐 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5장에 나타난 아비가 아들을, 아들이 아비를 먹는 방법이에요.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무조건 죽인다가 아니라 그때야 누군 줄 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애가를 부르게 하고 보좌는 영원하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백성을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낼 텐데 그 만들어내는 징조가 뭐냐 하면 바로 부자가 서로 먹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모으겠다는 징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연결을 좀 시키면 나중에 에스겔 37장에 가면 마른 뼈로 만드는 뭐예요? 생기가 들어간 자기 백성인 거죠. 자기 백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로 가면 불태워도 안 타요. 무슨 비유인지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아니 다니엘의 친구들 불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저도 긴장하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더 긴장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과 성취라는 이 연결되는 것들이 누구로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상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봐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상상을 하고 어떻게 짐작을 하고 마음을 잡겠어요? 이게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선지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선생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선생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마감이 돼요. 여기서 선지서에서. 왜요? 선지자를 불러놓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 합니까? 선지자 16명을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면서 당시의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이룬다는 말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준비하시는 자손 통치 언약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결 있죠? 5장에 나타나서 자녀 부자 관계에 나타나는 처참한 상황과 5장에서부터 38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건마다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걸 초점을 맞춥니다. 자, 산당멸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6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듭 밝혀주고 있는데 5, 8, 9, 6,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한다. 다 안 죽인다는 거죠.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 지식이다, 알게 된다. 근데 이 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부부가 한 몸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 되는 거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서 내가 내 백성과 내가 뭐가 되겠다? 한 몸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던 임마누엘이에요. 신약에 오면 이 말이 뭐로 번역이 되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요? 교통하심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바로 이 어원의 근원입니다. 그럼 분명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때가 되면 누구든 귀에다 대고 말할 필요 없이 신비에서부터 누구를 믿게 되는 여호와를 믿게 되는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다 예위지파 필요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진리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 시대의 교회입니다. 자, 7장으로 가셔서 한번 볼게요. 말씀의 예언들이 나타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7장 5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였도다. 이걸 계속해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금은이 전부 더러운 물건이 되게 한다는 내용이 끝에 나오고요. 모든
그 지도자들을 전부 다 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 볼까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뭐 할 것이며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지고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라고 거민은 떨고 끝난 거죠. 그러면 그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갖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공문한즉 그들이 나를 형틀에 묶어서 주리를 틀 때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8장에 나타난 우상죄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상을 보여주죠. 제6년 6월 5일이니까요. 이제 6년째가 될 때인 거죠. 여기에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앞에 가니까 벽이 있고요. 벽에다가 구멍을 내라 그럽니다. 8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있는 그 정면을 헐어버리라 그럽니다. 세상에 그걸 헐어버리자 세상에 없는 모든 잡신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보수공사 불가. 뭐 하는 게 빠른 거예요? 전부 다 허무는 게 빠른 거죠. 따라서 3차 침략 누가 정한 대로 됐다? 누가 정한 대로 됐느냐?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됐고 누구의 벌을 받아서 망한 것이다? 여호와의 벌을 받고 진노를 당하여 멸망한 것이다. 교훈은 그때가 되면 누군 줄 알게 된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게 여러분 여기 온갖 잡신들이 싹 모여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 여인들 단무스 태양신 뭐 전부 다요. 가증한 것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9장과 10장의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예언합니다. 자, 보았다시피 전부 다 멸망한다. 관할하는 자들도 포악밖에 행하는 자가 없고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여주냐 하면은요. 그 진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나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자,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무엇을?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자, 누가 하는 것이다? 자,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이 많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고 5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진노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인떼고 나팔 불고 대접 쏟고 그게 서로서로 연관되면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 가시면 5, 9, 2, 6에 가면 자, 여러분 아까 지도자들이 전부 부패했었죠. 무지몽매했었고 맞죠? 이번에는 백성과 방백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재판을 똑바로 안 해요. 뇌물 받고 하고 또 통치자의 말도 안 들어요. 아까 성전은 무슨 소굴이 되고 우상 소굴이 되고 그러니까 백성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어느 곳 하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없애야죠. 전부 없애버려야죠. 레위기서 26장으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전부 망하면 그 땅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안식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 아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중건하는 것과 또 실체로 이루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사륙한다는 무서운 내용이 여러분 11장에 나타납니다. 전부 잡아가고 자 여기 볼까요? 11장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 제가 볼게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말은 뭐냐면 보호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이스라엘 바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나를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끌려가는 그곳을 내가 성소로 삼아주겠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부분 1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도요,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약속된 바예요. 이게. 자,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70년이겠죠?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어디가요? 잡혀간 그곳이.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호칭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죠? 계속 이제 이스라엘로 붙어요. 그리고 그 땅을 47장 48장에 가서 12지파로 분배를 합니다. 이미 사라졌지만 하늘에 속한 나라에는 있다 없다? 있다. 네,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걸 모르실 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의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강조가 되고요. 12장에 보면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방법도 알려주시죠. 12장 16절. 진짜 무서워요. 12장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려놔요. 왜 살려놓냐 하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칼에 살아남으면 기근으로 살아남게 하고 기근으로 살아남게 하면 온역으로 살아남게 하다가 결국 죽여버려요. 진노합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를 입에서 실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나타난 처녀가 잉태하여 내가 만들어낼 내 백성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자, 59459에 가면 거짓죄로 인한 멸망이 나타납니다. 자, 이 내용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알려주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낸 게 아니고, 자, 13장 3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4절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게 바라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럼 안 보내면 되시잖아요. 왜 보내시냐고. 제 불만은 그렇습니다. 안 보내면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봐. 또 착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꼭 보내요. 그리고 13장의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되어 있을 겁니다. 뭐가 동그라미 되어 있냐면 내가라고 아마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으신 분은 본문을 안 읽으신 것이고 되어 있는 분은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맞아요. 그러시는데요. 예, 여러분 13장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이번엔 여러분 이 무당들입니다. 너희 중에 자기 마음대로 나는 예언,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그러면 13장은 모아지네요. 남자,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누가? 내가 보냈고 그들의 말들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선지자 예스겔 너를 보내는데 너는 가서 그들처럼 네 맘대로 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거짓을 예언했지. 너는 가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저들이 저렇게 했는데 너도 가서 저들처럼 저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아주 미묘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받느냐? 저들처럼 그러지 말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술까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참 선지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장 15절에 가면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전부 멸해진다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14장의 내용들도 5, 9, 5, 8에 가시면 숫자로 보면 선지자 한 명의 이 설득력이 크겠어요? 아니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지자들의 설득력이 크겠어요? 수백 명이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저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사니까 나는 적어도 버려지는 아니겠지. 라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들추어냅니다. 이제는 아무도 각자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의로 내가 주는 의로 살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구도 이제는 없앤다. 뭘 끝장을 내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부자가 먹는 사건에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모형을 끝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 사세요. 그게 14장에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와도 안 되냐 하면 14절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져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나는 유다 백성인데 이거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선지자가 있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여호와 이름을 혈통으로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다시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건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또 보내서 그 혈통으로 낳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사야에서부터 답을 이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에스겔 37장 가지고 보면은요. 뭘로 만들어낸다? 마른 뼈로 몰렉 제사 드려서 다 태우고 남아있는 그 뼈를 가져다가 내가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겠다. 내가 내 백성 내가 만들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제 에스겔 14장에 보면 바로 20절 또 반복합니다.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끊어버리고 남은 자는 이제는 혈통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장에 가시면 행음죄로 인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행음죄로 보면 16장 20절에 보시면은요. 16장 20절 5, 9, 6, 8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뭐로 삼아? 제물을 삼아 불살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겠습니다. 16장 33절. 사람들은 이게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입니다. 그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않고도 도리어 주민이라. 모든 창녀들은 돈을 받고 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그럴 아주 더러운 여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 입에서는 아무 돈도 받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와서 나를 데리고 놀아라.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라는 거죠. 좀 심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버렸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모아요? 모을 수가 없죠.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부자 5장에서부터 그리고 그 사이의 결론은 뭡니까? 그럴 때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버리고 여호와를 안다? 나와 한 몸 된다. 그때야 내가 임마누엘인 줄 안다? 내가 만들어낸 줄 안다.
이렇게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6장 내용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여러분 멸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20장 내용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부를 때부터 나를 배신해서 지금까지 배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네들을 진노하진 않았는데 이젠 아니다. 이젠 다 버릴 것이다. 내가 준 자녀를 불태워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놓은 성전을 온갖 더러운 것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되 어떤 최소한의 것도 아니라 이런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안내할 테니까 와서 더 짓밟아라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성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의 이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이 왔어요. 야, 너네들 진짜 더러운 자들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너네들이 온 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러 온 게 아니냐. 어느 문으로 가서 어디를 짓밟으면 어느 공간으로 가면 지성소가 나오고 거기에 가서 짓밟으면 여호와를 더 짓밟을 수가 있다. 그 안내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무슨 여지는 없어요. 모을 여지는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렇지도 않지만 이렇게 취급당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나는 하나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나를 무슨 자로? 이런 자로 취급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 칼에 의해서 망하고, 자, 우리 요건 이제 여러분 보면서 그냥 정리할게요. 20장 45절에 보면 칼에 의해서 망하고, 자, 남아있죠? 남아있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와요? 이방이 와서 철저하게 찾아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처럼? 사마리아처럼 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칼로,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 23장의 부분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처럼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사마리아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부에다가 비유를 하죠. 23장 19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20절요. 23장 20절.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진짜 이거는 뭐 풀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더러운 자로 그렇게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리반진 바 되었거늘 오히려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해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로 쳐도 칼로 치고 이방이 와서 짓밟고 사마리아가 멸망했다고 가르쳐주고 불로 망하고 칼로 따시 쳐도 뭘 그리워해요? 아,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47절이죠)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지, 이게 음란을 그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여인이 경상하여 그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뭐 해야 돼요? 네,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회복의 흔적이 없는데, 자, 쭉 연결시켜야 돼요. 이사야에서 약속했던,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으심으로 가야 할 거니까요. 우리가 다음에 12권에서 모으심으로 넘어가면 다시 에스겔을 불러서 또 하나씩 이렇게 모으실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예레미야의 끝에 나타났던 회복에 대한 간구를 구체화시켜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후반부 모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 12권 가져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
창세전 섭리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에 두셨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느 경우에라도 진리의 말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 더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